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예. 오늘 예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참 성령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참 오늘도 정말 말씀이 오늘 예배에 정말 클라이맥스가 됐어, 피크가 됐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정말 그 물결이 다 그냥 채우고 흘러 넘친과 같이 우리의 그렇게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의외로 왠지 모르게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세팅에서는 이 재림이라는 말을 입에다 올리면 괜히 나도 모르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참 예전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오신다 뭐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의 북한의 간첩이 찌라시를 뿌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을 받아서 그 날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괜찮은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들 마음 속에 이거 누가 재림 말하면 저것도 후루꾸야, 저거 다 잘못된 거야. 어떤 그런 선입견이 우리들에게 깊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2000 몇 년도에 무슨 달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만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잘못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걸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 가운데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재림에 대한 선입관이 생겼어요, 이미. 선입관이 생겼기 때문에 재림하면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드가 딱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이게 또 잘못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 말씀드리지만 제 말씀을 믿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재림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동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심령을 지금 확 여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오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결여. 이게 크단 말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감격이 넘쳐야 되고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 머리에서 온다고 하시니까 올 거예요 라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요, 내가 월요일을 살면서, 화요일을 살면서, 수요일을 살면서 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이 차이냔 말이죠. 응?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기대감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오늘 장로님이 나와서 기쁘지만, 오늘 또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을 못 봤던 성도님들의 얼굴 봐서 기쁘지만, 그런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그들에게는 이런 역동적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그들에게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일도 안 하고 예? 주님 오실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물론 그건 잘못된 건데, 자,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요, 어떤 분이 고백하신 것 같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삶에 지치고 삶의 문제가 나를 무겁게 만들고 풀려지지 않는 숙제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고 외롭고, 그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 속에 살면서 내 마음이 무겁고 눌리고 정말 외로운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논한단 말이죠.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현실적인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삶에 지치고 찌들고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질투하고 삐지고 뭐 그냥 이런 것들의 연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는 게 이 차마 입에 담기가 좀 어려운 토픽이죠. 왜? 우리 현실은 전혀 영광이 비추기는 것보다는 어둠에 더 비추는 것 같은 그런 삶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내 안에 정말 있다면요,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대감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지 않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내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보냔 말이죠. 신앙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늘의 소망이 점점 커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한 반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그 서신서를 보면은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왜 자꾸만 사도 바울은 재림을 언급할까요? 그 언급한 이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라고 하셨으니까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
그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믿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 세대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실 거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죠. 한 세대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채워지기 전 어느 순간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긴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거야. 나는 오시는 줄 믿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지. 그런 긴박함이 마음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 세대가 갔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네. 한 세대를 우리가 잡으면요, 한 30년을 잡습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애 낳는 걸 보면 한 요즘은 40년을 잡아야 되나? 이렇게 장가들, 시집장가들 안 가가지고.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30년을 잡으면, 한 세대인데, 이 초대교회들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참 영광이라는 말밖에 할 말밖에 없는 거죠. 영광이요. 영광이요. 주님의 그것은 영광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는 그날이 곧바로 온다. 그렇게 살았는데 다시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AD 60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대충 따지면 예수님이 그때쯤에 태어나셔서 한 30년을 이 땅에 하셨으니까 그냥 그 30년 AD 30년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대충 그렇게 보면 맞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난 60년 이후에 신약 성경들이 대부분 쓰여졌어요. 왜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것은 한 세대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서신서들이 많이 쓰여진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곧 오시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 서신서들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 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슬퍼해야 돼요. 그쵸? 네. 왜냐하면 끝이다 생각하면 끝이니까 앞으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다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죽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 인간은 원래 죽지 않아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믿어서 죽었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 그러면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런다면 그 사람도 영원토록 살아요. 다만 사는 데가 지옥에서 사는 것 뿐이지. 이 차이입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디서 앞으로 영원토록 살 것인가 결정을 이 땅에 사는 것 뿐입니다. 네.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삼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우리가 이 땅에 이 삼거리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레프트턴 할까 라이트턴 할까. 예. 어디론가 가긴 가요. 영원토록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종착지가 어디냐 이게 다른 것 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 5장 29절인데 제가 잘못 쳤어요. 28절로. 예. 자, 선한 일을 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믿어도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예, 예수를 믿어도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는 것 같고는 부족해. 예,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선한 거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게 보면요, 참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게 점점 줄어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게 믿는 증거예요. 예, 그런데 믿는 증거가 없는 사람은 믿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좀 있는데, 결국은 악한 일을 한 자는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지만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한다는 게 우스운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예. 믿어야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왜?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뿐이지,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 회개 계속 해야 돼요. 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목사님 이거 이단성 발언 같은데. 예.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린 다 죄를 져요. 그런데 내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해서 죄값을 치르며 죽는 거예요. 그쵸?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용서받는 길이 뭐냐? 예,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뭐냐?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거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죄값 치르러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요, 회개의 삶이 배워야 돼요.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계속해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지자 훈련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용서 챕터 3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성령께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걸 일일이 짚어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예. 뭉퉁그려서 다 하나님 한꺼번에 싹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예.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회가 아니야.
기도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생각나게 하셔? 죄는 조목조목 정확하게, 그래야 내가 용서받은 줄도 깨닫고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회개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짓는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그냥 그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등쳐먹은 거 가서 갚아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예, 그냥 예수님 앞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회개를 하는 삶이 몸에 배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나니까 언제 회개했는지 기억도 안 나.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돼. 여러분 언제 진짜 눈물 정말 흘려가면서 회개해 보신 적이 언제 있어요? 응?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것만큼 죄에 대해 더욱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왜? 제가 그랬죠. 이 핑크색에 까만 잉크가 묻으면 잘 보이죠? 그쵸? 이 회색에 까만 잉크가 묻으면 보이기도 하지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까만 양복에 까만 잉크가 묻으면 어때요? 이건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밝아지는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안 보였었던 죄가 보이는 거죠. 새까맸을 때는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니 내가 점점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까매졌으나 그러나 내가 회개하니까 점점 회색이 됐네. 그러면서 점점 또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니까 흰색 와이셔츠가 됐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까만 게 더 많이 보여.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과 살면 살수록 더 민감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이 천국가 준비가 끝났거나 응? 아니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민감함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지금 내 가운데 그런 민감함이 없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무감각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에게 회개하라고 떠올리게 주시는 게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굉장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You are broken. Your spirit is broken.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회개가 멈춘 영혼은 그 다음에 개런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 없는 죄 사함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회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스스로 꼬집어가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죽어진 내 이 회개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회개가 나와야 돼요. 잘못한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회개할 수 없거든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내 죄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살면서 내가 오늘 밤 잠자리에 침대 가운데 누웠을 때도 하나님이 떠올려 주셔야 돼요. 회개 없이는 눈물 뿌림 없이는 우리는 정결한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져요. 차이가 뭐냐? 회개를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입니다. 회개 안 한다. 내 심령이 굳은 거예요. 굳어진 심령. 이 심령이 풀어지려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다고 그냥 회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선한 일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죄사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영혼, 흠이 없는 영혼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영혼들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 우리는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월 26일 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사는 게요,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살 그 영원한 날을, 그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준비하면 저기서 편해. 여기서 잘 못 준비하면 저기선 영광이 없어. 예. 참,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퇴하시고 나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여 년 살 거예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젊은 날에 그 내가 늙은 노후 일 끝나고 20년 준비하려고 열심히 지금 은퇴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하니까, 야, 내가 그 20년 준비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내가 세지 못할 영원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는 20년을 준비하는 거에 택도 없이 준비하네. 이게 똑똑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죠. 진짜 무식한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이야, 정말 바보 같은 짓이구나. 그렇다고 은퇴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20년도 준비할 거 준비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살 수 없는 그날을 내가 사는 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게 그날 준비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시간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우리들에게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집니다. 내 부모님이 질 수 없어요. 왜 나를 낳아주셨어요? 아니요, 안 통해요. 내가 낳아줬다. 하나님 그러시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기회 주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를 너에게 주었는데 왜 줬냐고? 예, 혼날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죄송해요. 아니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것까지 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예.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세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결핍의 문제를 당할 때 슬퍼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세의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게 이 가운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때론 고난과 환난이 버거워서 힘들고 잠시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지금 잠깐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절망 속에 빠져 좌절과 낙심 속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이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더 커세요? 이 시대를 보면은 옛날에는요, 한 70, 80년대만 돼도 백만장자 그러면, 야, it was American dream. 미국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백만장자로 은퇴하는 거. 네. 그런데, 지금 한 40년 지나고 난 이렇게 보면, 지금 웬만한 사람은 백만장자예요. 그쵸? 집 한 채 있고, 어떤 사람은 집 한 채로만도 백만장자 되는 사람이 있고요. 집 한 채 있고,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면 백만장자야. 아마 이 자리에도 백만장자가 앉아 계실 거예요. 네. 아닌 사람을 위해서 제가 호명을 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니니까 말하지. 제가 그러면, 자, 여러분이 백만장자라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아닌 분은 기분 좋죠? 네. 백만장자의 분은 덤덤해. 원래 백만장자인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백만장자야.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천부를 잃어버렸다. 천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백만장자로서 지금 내가 천부를 어딘가에서 내 실수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할 사람이 여기 슬퍼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실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천불 큰 돈이에요. 그쵸? 큰 돈 맞아요. 그런데 그 천분 잃어버린 것 가지고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백만장자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백만장자가 천불 잃어버린 거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잃어버렸다고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내게 아주 좋은